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였어요. 또 기쁨이 없는 자들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에 기록된 그냥 옛 문자, 박물관에서 발견하는 그냥 고문서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활용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옛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더 실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야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죽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자연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눔하실 분들을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8분이 신청을 해줘서 어저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 6분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또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책들 참 많이 있죠. 의미 없는 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책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양서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살아나게 만드는 단 한 권의 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38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은 남봉꾼으로 참 보잘것없는 참 비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밖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노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가 들은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마침 그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죠. 그 책에서 이 날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하게 된 날에 대한 그 기억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어두운 마음에 밝은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그날을 회고합니다.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모든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그가 이전과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에게 익숙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카톨릭 수사였죠. 그런데 그가 신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기도 했지만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엄격한 삶을 살아가도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말씀을 통한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아직 한번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성경 관통 성경 공부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5주째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한 11월부터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참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바쁜 그 일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저 옛 고 문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월부터 성경 통독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할 때, 만질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소성케 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살려낸 영혼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려낸 그 영혼에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7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깨워서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거꾸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말씀이 없는 우리는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아둔한 자.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도 나왔고요. 어떤 분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처럼 지식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는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보가 과잉되는 이 시대에 지식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보고 아둔하다니요. 우둔하다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둔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석박사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부해야 되는가? 체계적으로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좀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논문을 쓰고 어려운 책을 읽고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떠듬떠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려운 거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부족해도 난 배움이 부족해서야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부,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권력 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돈을 추구해.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위를 추구해.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아시나요? 만약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문제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다. 돈을 좀 더 모아라. 그러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벼락 좀 맞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 분들은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돈벼락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 건강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내 삶의 상황과 정황이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좀 고생 좀 해봐라. 성경을 읽으면서 좀 따분해봐라. 지루해봐라. 좀 옥죄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좀 짧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두꺼운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속박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을 알고 알게 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도 지난주에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 나름대로 이쁘게 하게 한 것 같다고 만족이 있었어요. 그 만족이 여러분 일주일 갈까요? 일주일 안 가요. 하루 만에 삐었다고 다시 가서 리터치 받아야 되겠다고.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먹었어요. 예.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시간도 안 가죠. 몇 시간도 안 가. 너무 과식했어. 오히려 후회하게 되죠. 좋은 차를 사서 만족.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은 갈 거예요. 근데 1년 그 이상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해서 그 기쁨 좀 오래 가겠죠. 1년, 2년.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그 진리, 그 감격, 그 기쁨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참 기쁨을 누린 적이 너무 오래다 싶으면 이 가을에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있게 되나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이 있게 되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쌓아지기 때문에 아니죠. 나는 성경 1독했어, 난 2독했어, 3독했어, 10독했어. 네, 자기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이거 역시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은 떠져 있지만 그러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게 되니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 생활 수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 죄 많은 세상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바라보죠. 예.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죄가 너무나 많아서 빨리 멸망해버릴 그런 세상,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우리의 기쁨을 주는 말씀, 우리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다라면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은혜가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평생 크루즈선 한번 타보는 게, 세계 여행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가난한데 일평생 모아가지고 그 배에 탑승권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배는 탔어요. 유람선은 탔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풍성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을 그 식비를 마련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두 부부는 한쪽 구석에서 그냥 컵라면 먹고 그냥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를 내릴 때쯤 알게 된 사실, 그들이 구입한 그 배값에 그 모든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단순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을 사모하는 마음,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대요, 요즘. 그런데 금을 사모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벌집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의 그 꿀을 말하는 거죠. 그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서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 말씀을 그 성경에 꿀을 발라놓고 먼저 그 꿀을 먹고 성경을 읽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라는 것을 체험으로 실감적으로 실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참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참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깥 활동하기도 좋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가을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바쁜 일, 약속들 많을 11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주중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작가의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내년 8월까지 살 수가 있대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년 8월까지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불치 암에 걸린 환자인데 그 암에 걸린 환자의 하루는 일반인들의 40일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는 더 40배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한부라면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들, 그것 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다 쳐내고 가장 중요한 일만 붙들어야 될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면서 마치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 가지 목사님 중요한 일이 많은데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더러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참 유일합니다. 특별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이 땅 삶을 마치면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그 주님, 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 부르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